나의 내진 설계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내진 설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내진 설계,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요, 우리가 이 내진 설계를 건축물의 그 건축 구조를 계산할 때 내진 설계를 하는 이유는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충격을 좀 덜 받도록 견디는 그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에 대한 그 설계를 별로 안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도 섬나라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일본에는 건축물을 질 때 이 건축공학적으로나 내진 설계를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근데 이 내진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 있었죠. 1995년 1월 17일 고베 지진이 있었어요. 왜 내진 설계를 했는데 다 무너졌을까요? 왜? 그때는 진동이 상하로 왔어요. 좌우 진동이 아니라 상하 진동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좌우 내진 설계했던 그 건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하 진동이 와버리니까 당연히 건물들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지진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가 않죠.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전초 징조라든지 또는 지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도 그 지진 20초 전 그 징조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림을 붙여놨는데, 20초 전에 그 지진이 일어나기 20초 전에는 알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10초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5초 전까지는 근거리, 가까운데 책상이나 이런 데 숨을 수가 있대요. 근데 2초 전은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을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지진 나면 뭐 나가서 뛰어다니고 도망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 20초 전에 미리 이제 경고를 듣고 뛰어나가든지 대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2층 이상은 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건축 설계할 때, 도시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좌우 이 모든 진동 가운데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올 때는 아무리 내진 설계를 해도 건물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내진 설계, 내진 설계라고 졌냐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지진처럼 막 뭐가 두렵고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낙심하거나 떨거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내 안에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그 내진 설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있죠. 권능이 있죠. 권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라자톤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시편에서 셀라가 나오냐면 이게 음악이에요. 찬양시기 때문에 셀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면은 그 음악표가 있듯이 이게 시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 셀라라고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 비방하는 저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들을 공격하려고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의 세력이 얼마나 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나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들어가셔서 그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다 죽이신 거예요. 송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35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찬양한 시가 오늘 시편 46편 시예요. 고라자손의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던져지든지 또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흉용하거나 솟아나거나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지진이죠. 지진, 천지개벽. 정말 지진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용하고 뛰놀고 바다가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군대들이 이 쳐들어 올라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청지가 개벽하듯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세운 신정 왕국이 하나님 세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천지 개벽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피난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마하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피난처,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처에 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견디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환난 가운데 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피난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숨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느 일터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곳,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는 곳으로 숨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멸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분명히 찬양시로 오늘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요 큰 도움이시요 힘이시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거처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 피난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 말씀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사방의 천지가 흔들려서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로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이 세상적으로는 군대와 어떤 나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죠. 그 지으신 걸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땅을 치시죠.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해달별, 공중의 그 권능들 다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 치는 걸 보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피난처가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진과 같이 또는 어떤 전염병과 같이 기근과 어떤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피난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핏빛이 되고 땅과 하늘, 산이 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렇죠? 완전 그 마지막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진 징조의 몇 초 전입니까? 아까 20초, 10초, 5초, 2초 그 말씀 드렸듯이 나의 지금 영적인 내진 설계 상태가 어느 때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때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지진이 몇 초 때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20초 때는 들을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초 때는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대피할 수 있어요. 피난처로 갈 수 있어요. 안식처로, 방공호로, 안전한 곳으로, 무너져도 살 수 있는 지하 방공호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초 전까지는 그저 있는 곳에 탁자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초 전은 끝입니다. 2초 됐을 때, 이제 임박했을 때, 아이고, 이제 설계해야지, 내진 설계해야지, 내가 좀 굳건하게 해야지. 소용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지금 이 지진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그리고 세상에 지금 어떤 시기에 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일까요? 20초 전일까요? 10초 전일까요? 5초 전일까요? 2초 전일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지금 지진 징조가 몇 초 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지진을 경험을 해봤어요. 송도에 있을 때도 매립할 때 한 10년 전인데 몇 번, 두 번, 또 여기서도 한 번. 엄청 무섭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리고 막 할 때 다리가 이 발바닥이 땅에 딱 붙어서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마치 현기증 나는 것처럼 흔들흔들거리고 도망은커녕 내 몸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지진이 온다는 걸 알았더라면, 여진이 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대피했겠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건물에 나가든지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 여진이 왔을 때 당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책상 밑으로 들어갈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그 지진을 통해서 보면 지금 항상 이런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여러 이 전염병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 때 재림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그때 가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진이 임박했을 때 2초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내진 설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회개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가까이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가는 정말 어느 때 정말 임박했을 때 우리는 악소리도 못하고 그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저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이 300만이 넘는 인구를 다 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광야에서 바로와 군대들이 막 쫓아오니까 말병거와 이 많은 군대들이 이 바로의 군대들이 막 몰려오니까 바로 목전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네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끌어냈느냐? 우리가 그때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있는 게 낫다. 저들을 섬기는 게 낫다.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하고 불평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말씀에도 시편 말씀에도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분명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이 가만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 왔을 때 막상 그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아무것도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포자기하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행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아수르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내느냐 또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했지 않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 지금 세태를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끄집어내서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세상에서 죽게 놔두지. 세상에서 걱정 근심하다가 내 스스로 견디다가 피난처를 찾다가 그저 살게 놔두지. 왜 광야로 끌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이는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두렵지만, 무섭지만, 저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차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그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리고 애굽 당시에 어때요?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그들을 물로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또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들이죠. 사단 마귀들. 다시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내 안에 내진 설계를 잘해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그 기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정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무너지지 않는 건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기도로 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배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시죠.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감사합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 상태를 분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지금 상태가 우리가 어떤 단계인지 모르면 우리는 2초 전 됐을 때 지진의 2초 전에 임박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10초 전이든 5초 전이든 2초 전이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 대신 그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물에 들어갈지라도 던져질지라도 바닷물이 흉용하고 솟구치고 막 요동칠지라도 그게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46편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천지 개벽하고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시고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누굴 의지하겠어?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의지하고 세상 그 은신처에 숨으려고 합니다. 100%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근본을 흔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8장 2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벌레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가축들이 다 벌벌벌 떨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굳건한 산성이신 하나님의 피난처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이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지진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전염병이나 환란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해방하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환경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서 진동이 없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미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붙잡아 주시니까 반석이 되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석에 세워서 진실한 굳건하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땅의 근본을 흔드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피난처의 요새시요 산성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요. 시편 142편 5절에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에도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에도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여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 재앙의 날 환난의 때 너희들을 보살피고 지켜줄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에도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에서 보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폭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태양이 어떻게 해요? 강한 힘을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권세를 줘서 그 주기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에서 보면은 몇 년 전인데요. 여름에 아주 뜨거운 이 폭염이 있을 때 가로등이 녹아내렸다고 그래요. 멜트다운이라고 그러는데 가로등이 녹아내린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쇠가 녹을 정도로 그렇죠. 아주 폭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을 태워버린답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환란이에요. 근데 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늘에 대한 그 표현을 읽다 보니까요. 누가 떠올랐냐면 그 선지자 요나가 떠올랐어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저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댔으니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한다고 무너뜨린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걸 지켜보겠다. 그래서 성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햇볕이 그 머리통을 쬐니까 어떻게 해요? 뜨겁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게 했습니까? 박농쿨을 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통을 어떻게 해요? 가려줬어요. 그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가 고통당하지 않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박농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불평했죠. 박농쿨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니까 그 박농쿨이 없어지고 자기 머리통이 해롱해롱하고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게 죽겠다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떼쓰는 게 옳으냐? 뭐라고 했습니까? 옳습니다. 아주 그 요나가 아주 이제 맛이 갔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 박농쿨 네가 키우지도 재배하지도 심지도 않은 것을 너가 그렇게 그늘로 세워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게 없어졌다고 불평하면서 하물며 저 니느웨 백성들 짐승들 너는 어떠니? 안쓰럽지 않니? 그 회개하는 백성들 구원해 줘야지. 너는 그 박농쿨 하나 갖고도 그렇게 그늘져서 기뻐했잖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박농쿨보다도 더 귀히 여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영접하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폭양 가운데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박농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는 박농쿨 하나 갖고도 그렇게 했으면서 저 사람들은 생명이야 생명. 가축들 얼마나 많니? 그 민의 성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뜨거운 폭양 가운데서도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안식처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그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것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 산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절대로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피난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이유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피난처로,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마지막 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흉룡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재림 때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는, 대접 심판이 임할 때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임금도 왕도 권세자도 통치자도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주셔서 힘이 되주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굳건한 산성이 되주시고 우리의 손방파가 되어주시고 날갯으로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이 시편 이 찬양처럼 늘 우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성령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살다가 어떤 재난이 임박했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화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밑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선체로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자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진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그 후폭풍이 엄청나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재림 때 마지막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때,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지진도 대비하고 우리가 살듯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며 굳건한 반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쁘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셨으니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내진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히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더욱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흉흉해서요, 이단들도 많고 이 세상 불신자들도 많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믿음의 백성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분명히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땅이 변하고 산이 어떻게 흔들려 바닷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그리고 물이 흉흉하고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써 이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절대로 어떤 세상 것에 코로나19라든지 지진, 기근,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무엇이 다르냐? 준비한 자와 준비 안 된 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진 설계를 단단히 해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 환란의 때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믿으시고 늘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